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봉독 같이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려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리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재만 목사님이 나오셔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저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하고, 목사님 나오실 때 저희 다 같이 큰 소리로 할렐루야로 우리 반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남 목사님이 어스틴 텍사스에 가셨는데 저희가 어스틴 텍사스에서 지난 주간 한 달 동안 지내다 왔습니다. 저희 아들이 거기서 우리 첫 손주를 봤기 때문에 거기 있다가 왔는데 남 목사님이 가시면서 저에게 왁스나드 교회에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어스틴에 가시는지 몰랐어요. 알았으면 이렇게 연결을 좀 해드렸을 텐데. 네. 오늘 예배를 보니까 장로님, 우리 남 목사님이 안 계신 게 표시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어머니나 아버지가 딴 데를 가시면 표시가 나요. 그래서 이 자리는 누가 계셔야 돼요? 역시 아시네요. 네. 그래서 남 목사님이 계셔야 돼요. 자, 저는 임재만 목사고요. 제가 30년 동안 목회하다가 하와이에서 은퇴하고 지난 6월 말로 리버사이드로 이사를 왔습니다. 조그만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목사의 아들이나 장로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제 간증으로 제 설교를 대신 하려고 하는데요. 본적은 충청도 공주유. 우리 맞아요. 전통적인 유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저희 고모 할머니는 불교 신자셨고 정말 보살이라 불리울 정도로 돈만 생기면 다 절에다 갖다 시주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고 제가 6대 장손으로서 때가 되면 지방문 쓰는 법 배웠고 제상 차리는 법, 젓갈 넣는 법, 수저 넣는 법, 촛불 켜고 향 피우는 거 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게 궁금증이 하나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갈 것이냐.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이 길을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올바른 삶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의 삶은 약간 거칠고 반항적이었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나를 이해 못해. 구식이야.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뭐 이런 거. 예. 나는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갈 거야.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이런 생각으로부터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친척과의 관계, 또 부모의 관계가 서운해졌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중학교 2학년 어느 겨울방학 일요일 아침에 스케이트를 타러 갔어요. 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데 우리 동네 아는 친구 누나가 갑자기 저를 불러요.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 말이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멀리했던 전데 뭐 그날따라 뭐에 홀린 사람처럼 스케이트를 벗고 그 스케이트 물 뚝뚝 떨어지는 걸 가지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같이 따라갔어요. 순한 양처럼 따라갔습니다. 뭐 시계 모모냥 3년 동안 아무런 의미 없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끝나고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전도의 중요성을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면요 교회 나가자 그러세요. 어떤 결과가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네. 저는 아버지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평생 직업이 없으셨어요. 네. 가난하게 살았죠. 어머님이 보따리 장사하셔서 우리 7 식구를 먹여 살렸어요. 7명. 아버님이 영어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미군 부대 노무처장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그때는 잘 나가셨죠. 사진도 있고, 예? 다 그때 당시에 아버님이 카빈총 메시고 이렇게 있는 군인 사진도 있고 노무처 그 건물 사진도 있고. 그런데 병력을 기피하셨어요. 그러니 평생 자업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가난한 그런.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당신의 인생을 비관하시고 미국 갔으면 좋겠다. 미국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유도를 하셨는데 약주를 들고 오시면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요. 떠나가라 소리를 동네 떠나가라. 그러면 집에 오시면 그 추운 겨울에 저희가 다 일어나야 돼요. 기상 5.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담배 피시면서 얼굴에다 담배 뿜으시고 내 새끼들 그러신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나는 절대로 술 담배를 안 하겠다. 예수 믿기 때문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초를 안 하겠다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때문에. 네. 어쨌거나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그 아버지가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철없는 생각과 거친 나의 행동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변화되니까 부모님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깨닫기 시작을 하고 주위의 친구들이 알아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너무나 기뻐서 친구들에게, 부모님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교회 나가자고, 교회 가자고. 그때 아마 거기에 옥스나드 교회가 있었으면 우리 친구들 다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형제들도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친가 외가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어요. 야 이놈아, 네가 야소를 왜 믿냐? 옛날에 야소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제사법 얻어먹냐 이놈아. 너는 집안을 망친 놈이다. 그래서 제가 할아버님 이 성경책 읽어보세요. 그리고 갖다 드리면 그게 소포로 와요. 며칠 후에. 제가 가만히 있어요. 또 소포로 보내요. 그럼 다시 소포로 돌아와요. 이러기 여러 차례. 결국 성경을 안 들여다보시더라고요.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님이 106세에 돌아가셨는데 108세인가 106세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님이 예수 믿고 우리 손주, 맏손주, 장손주 목사 돼서 목회하니까 그 목회를 위해서 94세까지 시내버스 2번 갈아타시고 교회 나가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지금 물론 돌아가셨지만요. 또 친가 외가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해요. 제만이가 교회를 다니는데 변화됐더라.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 친척들이 알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결심을 했냐면 인생을 무엇 때문에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다.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가문을 바꾸고 다른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것 같으면 이것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서신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지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의 신학의 키워드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과 마지막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성가대를 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오늘 식사 준비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반주, 사회, 안내, 뒤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이 모든 신앙생활의 모티브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믿습니까? 네. 왜냐하면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빛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사도 사울이었죠. 바뀌어서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의 서신, 바울 서신에는 곳곳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첫째,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서 웃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저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예수 믿는 분 알아요. 알아채서 저분은 장로님이구나. 저분은 권사님이구나. 저분은 아마 집사님쯤 될 거야. 저분은 불교 신자구나.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얼굴이 평안하고 온화하고 미소를 머금은 사람은 모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웃는 사람에게는 방글방글 웃으면서 대해요. 그런데 얼굴이 험악하게 생긴 사람은 아이들도 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에 기뻐할 일이 많습니까? 슬퍼할 일이 많습니까? 똑같아요. 우리 장로님 사모님 정말 명답을 해주셨어. 예. 사실 기뻐하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그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한다는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수 유대인들에게 쫓기던 신세입니다.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신변의 안정에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의 직업은 텐트를 만들고 수리하는 것이었어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결혼도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예수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자신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만난 후에 변화가 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웃어가며 기뻐할 것이냐 아니면 슬퍼하며 괴로워할 것이냐,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늘 교통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들은 이야기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서. 예. 그래서 제가 총각 때 하나님 아이 셋을 낳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것도 아들, 딸, 아들 낳게 해주십시오. 참 웃기는, 그렇죠? 예, 우리끼리 얘기지만 참. 첫째 아들을 주셨어요. 남의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예. 둘째 뭘 주셨을까요? 역시 옥스나드 교인들은 쪽집 계시네요. 저희 집사람이 첫째와 둘째 아이를 C-섹션으로 낳고 묻겠다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나 하나님 앞에 셋을 달라고 기도했거든. 그 셋째를 낳습니다.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장로님, 사모님. 우리 조 장로님. 예, 제가 기도한 대로 됐습니다. 예. 뭐 아들, 딸 주시는 대로 낳는 거지 뭐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죠. 예. 근데 그래야 인구의 반은 여자고 인구의 반은 남자가 되어서 세상이 유지가 되는 거죠. 예.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네.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조치원 32사단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군 입대하기 전에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으니 적어도 군목은 못 가도 이제 틀렸으니까 군정병이라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논산훈련소에서 32사단 보충대로 갔는데 빨간 모자 쓴 조교가 딱 보더니 유격 조교로 차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 갈 만한 키입니까? 이 키가? 이 키는 저 방위병 키예요. 근데 어쨌든 군대를 가게 됐고 갔는데 빨간 모자 끌려가서 예, 이제 말년 병장이 됐습니다. 아, 이제 군정병은 이제 물 건너갔구나. 말년 병장이 돼서 내무반에서 빈둥빈둥 3개월을 남겨놨는데 기독장교회 부회장이신 포병 연대장이 찾아오셨어요. 내무반에. 깜짝 놀라가지고. 예.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단 한박교회에 군중병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뜩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지. 그래서 제가 두말 하지 않고 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저희 집사람이 제가 군대 제대하기 15일 전에 와가지고 한박교회도 같이 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예. 제가 갔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잊지 않고 이루어지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기도도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서원기도 잘못하면 그 서원기도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신중하게,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 마지막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며 어프리시에이트 할 것인지 아니면 불평불만하며 불만을 계속 표출할 것인지.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모든 일,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언짢은 일, 마음에 들지 않는 일, 나쁜 일까지도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쫓기는 신세입니다. 불안한 입지의 전도자입니다. 자비량으로 전도하는 전도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모든 일에 대하여 Thank you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외면하고 침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제 아들 녀석이 국민학교 1학년 때 저에게 선물을 줬어요. 생일 선물이라고 가져왔는데 요만한 플라스틱 그린 볼펜이에요. 싸구려 볼펜이에요. 근데 제가 그 볼펜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는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에 일주일에 나이의 반을 줘요. 아이가 8살이면 일주일에 4불, 아이가 10살이면 일주일에 5불.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니까 아이들이 경제적인 관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큰 아이가 자기가 모아놓은 돈 중에서 1불 20전짜리 그 그린 컬러의 그 볼펜을 사서 저에게 선물한 겁니다. 제가 그 몽블랑보다도 더 귀하게, 파커 만년필보다도 더 귀하게 지금도 책상 속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키워서 고맙다고 카드 써가지고 얼마나 대견한지. 용돈이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땡입니다. 땡. 선물을 받았다고 용돈을 올려주면 얘가 싸구려 선물을 계속 저에게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용돈 계속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올렸습니다. 동생들이 또 둘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풍성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감사하세요.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감사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그 심령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분에게 더 큰 감사의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따라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항상 선창하면 여러분은 기뻐하라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삽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제 깨달았으니 그렇게 실천하심으로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이제까지 또 미국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